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는 목사가 시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을 웃기려고 설교를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너무 더듬으면 안 되겠죠. 목사는 심부름을 할 뿐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으로 받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재미있고 또가 아닙니다. 완전 틀린 겁니다. 100% 하나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그 뜻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이라는 말인데, 호주머니든 주머니든 송곳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삐져 놓든지 다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나게 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처럼 예수 믿는 자는 어디를 가나 드러나고 돋보이게 되어 있죠. 특히 저는 어디를 가나 당신 혹시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또 괜찮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 이런 일 할 사람 아닌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런 거 있죠. 어찌 알았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단 가식으로 가짜로 믿는 사람은 제외하고 예수님을 믿음이 크든 작든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신자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달라도 다른데요, 조금이라도 더 양심적으로 살려 하고 더 복음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또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답답해하거나 또는 어이구 유도리도 없고 좀 머리를 쓰고 속일 땐 속이고 해야지 이렇게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는 꼭 신기하게 우리에게 한 번씩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말을 건네죠. 인생이 너무 허무한데 당신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영적인 힘과 여유를 느끼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난 사는 게 재미없어요. 인생이 왜 이래요? 특히 영적으로 시달리면 나는 영적으로 힘들어요. 왜 이럴까요? 그러다 결국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이 질문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이병철 씨도 그러고 특히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자기 집안 가족 가운데,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고모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이건희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계시냐고, 예수가 누군지 한번 말해보라고.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일주일 되어서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산에 가서 어떤 약초를 캐서 그걸 먹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은 연습을 안 해도 누구든지 그 병에 대해 물어보면 그 약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이 훈련받아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되면 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얼마만큼 해결해 놓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냥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시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해답을 말해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결해 놓으셨나요? 그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산에 갔다 왔는데요, 근데 그날 오후부터 팔이 가렵더니 조금씩 가렸는데 나중에는 온몸이 가려운 거 있죠. 한 30분 후에는 나중에는 온몸에 뾰루지 같은 것이 생겼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려웠습니다.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약국에 가서 이 연고를 발랐죠. 그러니 잠시만 이게 싹 가라앉더니 또다시 확 이렇게 뒤집어지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진찰받아 보니까 제 몸속에 어떤 세균이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온몸에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 맞고 약지에서 약 딱 한 번 먹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나아버리는 거 있죠.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하고 나니
뾰루지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근원적인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해결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귀가 아비인 호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빼도 박도 못하는 운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잘 보셔야 합니다. 본질상, 즉 이 말은 본 바탕이,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그 영적 상태 볼 때 본 바탕이, 뿌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 못하지만 거짓말, 죄짓는 거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됩니다. 젊게 안 놉니다. 제가 목회자 생활 전도한 지 30년 됐습니다.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 만났는데요, 점을 쳐보니 무엇이 되고, 물을 만나면 안 되고, 어디로 가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순간 끝입니다. 그런 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것이죠. 만일 그러지 아니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귀신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렇게 했을 텐데 완전 해방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상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신이 제 가슴에 어느 날 들어오는 날, 20대 때 제대하고, 벌써 30년 전이죠. 제대하고 난 이후에 제가 완전히 예수님께 잡혀버렸습니다. 현장이면 쑤시고 다녔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를 해결하셨습니다. 우상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외치고 다녔던 겁니다. 이 말은 그러니 더 이상 우상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촌에 가면 하늘신, 바다에 가면 용왕신, 즉 바다신, 이런 걸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은 불신자입니다. 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종갓집 가보세요. 유명한 종갓집. 제사 잘 지내다가 깜빡하고 빼먹으면요, 다음날 반드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사고가 나는데, 교통사고 나든지 집에 불이 나든지 또 가족 가운데 물에 빠지든지 하는데, 심지어는 죽은 조상이 꿈에도 나타납니다. 호되게 꾸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제가 태국 갔을 때입니다. 하늘로부터 금빛 황금 불상이 쫙 노려면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내 이놈, 감히 제사를 잊어먹었단 말이냐? 호통을 치는데요, 덜덜덜덜 떱니다. 그 후손들이. 그러니 무서워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는데 그 다음부터 절대 빼먹지 않고 칼같이 제사를 지내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이 귀신의 장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 집이 끝까지 귀신을 섬기도록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사진은 돌아가신 조상의 사진을 갖다 놨는데 와서 절 받는 자는 죽은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 와서 절 받습니다. 여러분, 만일 돌아가신 조상이 진짜 와서 우리 제사 절을 받고 차려놓은 음식을 드신다면 1년에 한 번이 뭡니까? 그런 불연막심한 놈이 있습니까? 매 끼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죠. 또 진짜 돌아가신 조상이 찾아오는 게 맞다면 어째서 제사를 한번 깜빡했다고 해서 잔인한 우환을 내립니까? 사고가 나게 하고, 물에 빠져 죽게 하고, 불에 나게 하고, 교통사고 나서 비참하게 죽게 하고. 복은 못 줄지언정 해코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므로 제사 지낼 때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찾아오는 것인데,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일수록 그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만일 제사를 계속 지내면 집안에 우환이 터집니다. 저희 처가도 그럽니다. 장손집에 저희 집사람은 맏딸 1년에 14번 제사 지내고요. 집사람 예수 믿는 순간 끝.
장인어른 장모님 다 예수 믿으시고 제일 특히 장남 처남 예수 믿고 그날로부터 제사 끝. 주변에서 뭐 완전히 빗발칩니다. 박씨 가문이 어찌 제사를 안 지내냐. 나중에 제사 다 가져가는 거 있죠. 그 지내라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가 마귀에게 제사 지내는 것인데요. 집안에 오한이 터집니다. 술로 망하고 알코올로 망하고 질병으로 망하고. 이 오한이 문제는 자녀와 자녀를 이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대물림의 우한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귀신에게 시달리면 그 자식도 시달리고 그 자식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절대 그 집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보이는 귀신은 이미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역사하던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가문일지라도 그 어떤 종갓집일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완전 해방입니다. 끝! 완전 해방입니다. 간혹 한 번씩 나타나서 겁을 줄지라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절대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겁만 줄 뿐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상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육신적인 노가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수고요 마음의 짐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은 불치병입니다. 조금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도 치료된 거 아니에요. 정신병은 불치병이라고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역시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예전에 비해서는 현대의학이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정신 영역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휴양과 쉼을 제공해 줄지라도 인간의 정신세계는 치료 불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의학자들이 양심적으로 밝힌 말이지요. 오로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 평안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정신 문제도 예수님을 통하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어떤 시험에 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잘 때 딱 잡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딱 잡고 기도했죠. 마음이 얼마나 평안히 확 밀려오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주가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데 구원의 감사가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의 기분이 되고 감정이 되어야 하지. 사람 때문에 괘씸한 것이 여러분의 기분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잡다한 쓰레기 같은 생각이 여러분을 휘감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각들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늘 틀린 생각, 틀린 결정, 틀린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갈수록 못난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매일 드세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안 되도록. 다른 사람 다 자빠져도 내게는 구원의 감격이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세요. 오직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갈충사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전도에 대한 생각이 있고 이런 삶이 되어져야 나도 모르게 제정신이 차리게 되고 내 눈은 바르게 눈을 뜨게 되고 환경과 상관없이 희망이 확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이. 안 그러면 이것 봐도 마음 쓰이고 저것 봐도 내 기분은 우울하고 내 얼굴에는 늘 어둠이 그늘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불만 24, 낙심 24 하고 있지 말고 복음 24, 구원에 대한 감격 24 하면 정신 문제 100% 치유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예수님 24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한가운데 딱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 문제 반드시 치료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람의 정신 문제, 마음 문제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아픔을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실 것이 아니고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병이 있으신 분은 그것도 해결하셨습니다.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 뜻이 있으면 육신적으로 나을 것이고 아니면 안 나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런 유의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걸 보고 누른다라고 하죠. 사람 몸에 붙어서 쫙 누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어깨에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는 늘 어깨가 아픈 거 있죠. 한의원 가서 피를 빼도 안 되고 사람 마사지하는 걸 뭐라 치료를 하죠? 도수 치료.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위를 귀신이 계속 누릅니다. 위장병.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옵니다. 간을 쫙 누르죠. 간이 아픈 거 있죠. 근데 병원에 가도 답은 안 나오고. 그런데 아프고 시름시름 앓기만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벌써 5개월 됐습니다. 지난 7월 스리랑카에 갔더니 7월 달에 갔는데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7월이면 전국적으로 스리랑카 대대적인 불교 행사 일어납니다. 이른 오전부터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스피커를 통해 연부를 계속 내부는데요.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야말로 하루 종일 하는데요. nem미라는 어떤 여고생이 있는데 그 집의 아비는 이렇게 1년 중에 7월 달만 되면 이상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온몸이 시름시름 앓고 근육이 풀린 듯이 몸이 약해지는데요. 그냥 자 깔아져서 집에 누워야 합니다. 병원에 가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해마다 귀신의 역사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자처럼 계속 누워 있는데 그래 그 집에 제가 초대받아 갔었습니다. 딱 가니까요 거실에 저쪽에는 마리 구석에 마리아상, 여기는 불상, 불 다 켜놓고 또 한쪽 벽에는 예수님 사진 하나 붙여놓고 그래서 왜 이렇게 차려놨냐고 물어보니까 색 가운데 하나 나를 좀 치료해 주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 해놨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그 우상과 사진 때문에 당신 지금 몸이 더 아픈 거라고. 귀신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저 사진 예수님이 아니라고. 어떤 형상 있는 예수가 아니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다고. 그리고는 제가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그런 우상 때문에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완전히 치워버려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부적을 갖고 다니십니까?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코끼리 상이 있거나 원숭이 상이 있습니까? 다 깨버리세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영접기도 당신 예수님 믿고 싶으냐? 믿고 싶답니다. 땀을 빡 흘리는 거 있죠. 거실 소파에서 예수님을 따라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사랑의 예수님 하니까 못 따라합니다. 입이 안 떨리는데요. 본인은 하고 싶은데 입술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못 따라합니다. 땀을 더 흘리는 거 있죠. 당신 정말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싶다니까 하고 싶답니다. 근데 입이 안 열리죠? 안 열린답니다. 그게 귀신이 지금 역사한다고. 입을 귀신이 딱 잡은 거 있죠. 제가 간단하게 1분 정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 당신은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를 당신이 마음으로 따라해야 했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마음으로 다 따라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자, 그날 이후로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지난주에 스리랑카에 다녀오신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반갑든지. 전에는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 한번 와서 기도해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교회 나가도 안 나가더니 이제는 잘 나가고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육신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귀신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귀신에게 눌려서 병이 온 사람은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삽시간에 나아버립니다. 또한 귀신으로 인해 온 병이 아니라 일반적인 병 역시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병이 낫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왜냐하면 죄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병이 낫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넷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일에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온 동네를 거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죄인이라 여기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이 기분 모르시죠? 얼마나 감격되는 현장인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또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군가에 전하고 있는데 평상시 늘 자살만 생각하는 사람, 살아서 뭐하겠노,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들으러 나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여러분에게 복음 들으러 나옵니다. 그때 기분은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바로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오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도 같이 먹는구나, 이렇게 비꼬는 거 있죠. 그때 주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주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둘을 비교하시죠? 자,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부자는 매일 잔치할 만큼 돈은 많은데 예수를 믿지 않았고, 거지는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차이인 것입니다. 이후에 두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부자는 불모신 지옥으로 떨어졌고, 거지는 천국으로 받들려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비유를 들면서 설교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결국 예수님은 돈만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자에 비유하셨고, 세리들과 죄인들은 거지에 비유하면서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깨달아야 하는데,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으로 받들려 올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게 된 것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신 예수. 예수 생명 얻은 자는 누구든지 천국 백성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권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의 시민권은 영적인 것인데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천주교인들은 모릅니다. 그들에게 가서 당신 내일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이 그런 건 죽어봐야 압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정으로 진실을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니가 아니라 옮겨버린 것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내세 문제 해결된 증인 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후손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를 축복하시되 그 당대로 끝내지 않으시고 후손에게까지 미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오늘 말씀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걸 보고 천대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10대의 축복, 100대의 축복, 3대까지만 가도 할렐루야인데 천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단 후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는 거 있죠. 저의 가문에 저는 7남매입니다. 7남매를 딱 보니까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를 계속 응답받는 거 있죠. 제가 봐도 분명히 매를 맞아야 하는데 하나님 막 이렇게 축복하시는 걸 봅니다. 다윗 덕분에 솔로몬이 저주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이 후손에게 주시는 천대 축복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귀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면 그 아픔이 후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녀들이 이유도 모른 채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같이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태양신, 달신, 별신 그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즉 우상을 섬기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 저주입니다. 제가 현장 가서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요 자기 조상의 어리석은 행실 때문에 그 후손이 고통당하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즉 멋모르고 불상이나 마리아상을 향해 섬기고 기도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낸다고 기도하고 엎드려 절하고 제사 지내고 살풀이 한다고 액을 쫓는 구슬하고 이 모든 일에 수많은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하면 할수록 사단이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문제는 그 여파가 후손에게까지 미치는데 그 가문의 아이들은 귀신 보는 거는 여사고 어릴 때보다 남의 사주까지 봅니다. 애가 남을 볼 때 저 아저씨 좀 가다가 이런 일 당할 건데 저 집에는 좀 있다가 저 아빠가 집을 나가겠네. 다 맞춥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아이의 부모 좋아할까요? 어느 부모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후손 문제를 그 어디에도 해결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의 피는 늘 흐르는 것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의 피 계속 흐릅니다. 샘 솟는 물과 같이 여러분 안에 흐릅니다. 예수님 믿는 분이라면 마르는 법이 없죠. 결코 저주가 대물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결해 놓으셨는지 확실히 알고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6가지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를 완벽히 인도하시는데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안 믿는 거 있죠. 늘 혼자라 생각하고 자빠져 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증거돼 볼까요? 일단 제일 큰 증거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증거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대충 몇 명이었죠?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구미 시가 40만이 넘는데 한 9배 되죠? 8배? 이 거대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40년 넘게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풀 한 포기도 나지 않고 곡식 하늘도 구경하기 어려운 곳이 광야인데 거기는요, 일가족 4명이 일주일간 살라 해도 거의 불가합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아니 그 유대 광야 아니라 미국의 광야를 가도 그러합니다. 도저히 못 삽니다. 먹을 게 없으니 비도 오지 않고. 그런데 200만 300만 명이 40년 넘게 걸어갔으니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엔 모세도 믿질 못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남자만 60만 명이온데 그럼 아내를 쳐서 유대인들은요 기본 3, 4명 이상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 한 2, 300만 되죠. 그래서 이만큼 많사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모세는 아무리 자기 머리로 계산해봐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한 끼 식사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300만 명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80리길 32km 32km 사방으로 1m 높이만큼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부으신 것입니다. 쏟아 부으셨죠. 그 양이 얼마만큼인고 과학자들이 밝혀보니까 일단은 한 200만 명으로 계산합시다. 그들이 한 달 동안 먹으려면 얼마만큼 고기가 있어야 될까요? 한 달. 자, 하루에 3끼 먹는다고 할 때 한 끼에 고기를 200g으로 먹는다 치면 3,600만 kg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이것은 소를 잡으면 420만 마리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40년 동안 허락하시고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계속 흘러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그게 흐르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결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 오늘부터 염려 안 하겠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바로 보지 마세요. TV도 켜지 마세요. 이 나라 돌아가는 거 어떻게 됐는지, 대통령이 탄핵된지 안 됐는지 그런 것도 나중에 보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흘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늘 텔레비전 보다가 늘 신문 보다가 말씀도 안 보고 그런 영적 상태로 교회 오고 그런 영적 상태로 그냥 서로 회의하고 바른 게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속 사람을 힘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이 흐르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절대 신뢰될 수밖에 없는 영상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가문에 따라가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가는 것이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서도 막상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처한 환경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말해 버리는데요.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들이 진짜 나를 믿지 않구나. 진실로 나를 믿는 신자가 없구나. 왜? 말씀에서 답을 다 주는데 말씀대로 안 가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이리 하게 하셨구나. 아닙니다. 말씀대로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 주변 가까이 있는 가족만 있으면 가족 도움만 받으려 하고 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도움만 받으려 하지 성령의 인도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아직 기도한다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그렇고 또 굳이 기도 같은 걸 할 필요 없이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게 더 쉬우니까 또 사람 도움만 받으려 하고 그게 더 수월죠. 그러니 하나님을 평생 체험하지 못하고 늘 성령의 인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인도받는 모습이요, 완전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답을 내시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주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즉 문제가 일어나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드셨죠. 이 말씀은 받은 말씀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비유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이 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인데 바람이 불고 환경이 어려우면 무너지는데요,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이만큼 말씀에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과거에 저도 말씀대로 따르려 하질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결국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기분대로 가고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해가는 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증인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